자, 나는 믿는 자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눌 예정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책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을 이 말씀과 함께, 네, 오디세이아. 그 책 내용을, 네, 오디세우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 책 내용을 읽어봤죠? 네. 책이요? 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같이 다루려고 해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몰라요? 이 책의 저자는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 알았어요? 호메로스가 이 책의 저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여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퀴즈. 중요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집은 헬라어로는요, 오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충 찍어봐요. 뭐죠? 이 집은 뭘까요? 뭐라고요? 교회. 박수. 자,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다?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는 무엇일까요? 뭐가 교회일까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교회는 뭐가 교회죠? 네? 아유, 사모님. 네. 사모님은 뭐라고 얘기한 것 같냐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네, 크게 말씀 안 하셨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래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뭐가 교회예요? 뭐가 교회예요? 예배한. 사실은요, 예배하는 데가 교회죠? 근데 그거를, 그럼 여기도 교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좁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뭐가 교회일까요? 좀 더 좁히면? 좀 더 좁히면 누가 교회예요? 나는 예배해요, 안 해요? 해요. 예배죠? 예배하는 그 자신도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을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결정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각자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구절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누가?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성서 주석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와, 이게 몇 마디가 안 되거든요. 6개 총 중요한 주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래요. 믿는 자의 고백.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럼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총 6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주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셨대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대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집약돼서 이 안에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제시해도 사람들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같이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왠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정말로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분께서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역사 안에서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없는 모든 자료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가를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요. 다 조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 조사해서 그거를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사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힌트를 다음 영화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 뭔지 아는 사람 이게? 키클로스 아니에요? 맞아요. 키클롭스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이 키클롭스 영화 5분짜리 영화를 그 요약해서 한 게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키클롭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키클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 이타카로 귀환 중이던 그리스 병사들. 그들은 항해 도중 잠시 외딴 섬의 동굴에서 쉬기로 했답니다. 딱 봐도 좀 비정상적으로 큰 동굴 말입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Let us see these shepherds. 이 동굴은 거대한 식인 거인이 머무는 곳이었죠. You're lost.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의 지장 오디세우스. 나는 오디세우스. And eating my food. Why not? No. We bring gifts. That is the custom in this part of the world, no? That is the law. What did you bring? Bring. You're not alone. 그는 키클로푸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그의 새치열을 한번 이용해 보는데 Poseidon. 잘 안 되죠. Cheese? I like meat. Who is next? No. Down. Take me next. 역시 오디세우스. 뭔가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Do you know how much magic? You eat me, then you kill all the secrets of the world. What secrets? Huh? That you have learned nothing. Antiklos, the wine. 그들은 와인을 주며 피리를 불고 키클로푸스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잔꾀를 하나 심어 놓죠. I like it. My name is Nobody. In the morning, you will tell me more secrets after I eat. And after he's dead, who will move the stone? Come on, push. There must be another way out. There is. 네, 아마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우쳐 주려는 듯합니다.
Help me! I can't see! Nobody has blinded 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 병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는데 아쉽게도 한 명은 잡히죠. 방금 전 양들을 보고 양인 척 지나가려고 한 이분. 이 아니라 이분이 잡히자 피리를 불어 비명이 묻히게 한 의리 있는 이분. I will get you. Where are you? You can't escape. Man your oars! You give me no choice! Blame your father, Poseidon! It is he who may be blinded! 그는 운도 좋아서 바위도 비껴가고 무사히 섬을 빠져나갔답니다. Our hearts heavy with the loss of Antiphus and his gentle flute. 자, 여러분 함께 보신 고전 영화 오디세이의 한 토막. 오늘은 목도 아프고 귀찮아가지고 따로 긴 설명은 없고요. 이 영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영화 트로이 한 번쯤 다 보셨죠? 그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의 주인공이자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전쟁 후에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겪는 험난한 일을 그린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원전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왔길래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 책의 내용하고 영화 내용은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누가 물었을까요? 아는 사람. 키클롭스가 물었죠? 너는 누구냐라고 누가 물었어요? 키클롭스가 물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마 제 얘기가 틀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오늘 말씀 구절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6개 구절이 있었잖아요.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자,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심을 받았고 쭉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중에 올리셨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다 읽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 영화를 보여줬고요. 이미 힌트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가지는 뭐일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다 읽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6가지를 다 얘기하고 그걸 전부 다 고백해도 우리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성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정답을 말하고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를 어쩌고 설교 제목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믿는 자였는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이 살아계신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과연 믿는 자였는가? 나는 과연 믿는 자였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 이 질문을 누가 할까요? 다 지금 그 질문 여기서 그 질문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질문 누가 하냐면요. 뭐라고요? 박수! 이 질문은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넣어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속사람 속에서 올라와요. 속사람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양심 속에서 올라와요. 이 질문이 뭐라고 올라오느냐? 나는 과연 믿는 자였는가? 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지식이 아니고 나의 속사람 속에서 그게 올라와요. 그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게 누가 물었을까요? 이게 누가 물었을까요? 키클롭스가 물었죠? 자, 여기서 이 키클롭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넌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키클롭스가 물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동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들어갔거든요. 이 동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과 생각해 봤을 때 뭐라고요? 집. 일단 박수. 야, 우리 잘 생각했어요? 이 동굴이 집이래요. 이 동굴은 집인데 이거를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슨 집이냐? 우리의 마음의 집이에요. 나의 마음 속에서는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뭐요? 박수! 뭐가 들어있다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클럽스. 우리 마음속에 키클롭스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굴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 키클롭스가 들어있어요. 그 키클롭스가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키클롭스가 들어있으면 없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를 죽여야 될까요? 클럽스.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뭘 죽여야 돼요? 클럽스. 키클롭스를 죽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키클롭스를 죽여야 되는데 이 키클롭스는 괴물이에요.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처럼 생겼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어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소크라테스가 재밌는 질문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생긴 모습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키클롭스일 수 있어요. 괴물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려면 그 속에 뭐가 거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내주해야 돼요. 그때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속에 키클롭스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책에 나오는 이 대화를 여기다가 직접 쓴 거예요. 키클롭스님, 당신께서 내 세상에 알려진 이름을 물으니 대답하겠습니다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은 거는 어디서 올라온 질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성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면 어서 선물을 주기로 약속대로 내주시도록 하시오.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테이스가 내 이름이다 그랬어요. 우테이스가 내 이름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해석이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래요. 우테이스란 말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의 이름이에요. 나를 가리켜 부모거나 동지들이 모두 나를 우테이스라고 부른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테이스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나는 우테이스를 맨 나중에 잡아먹기로 하지.
너는 너의 동지들보다 나중에 말이야. 다른 놈들은 먼저 잡아먹는 것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료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눈을 막 찌르잖아요. 그 괴물 키클롭스의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찌르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키클롭스가요. 다른 키클롭스들에게 도움을 호소한대요.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다른 키클롭스들한테 소리쳐서 호소를 했어요. 그들은 근처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높은 봉우리에 있는 동굴 속에 살고 있었으므로. 근데 키클롭스는 특징이 있어요. 다 동굴에 살아요. 동굴에. 이런 점에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의 내면성의 동굴에는요. 다 이런 키클롭스들이 있어요. 이 키클롭스를 죽이지 않고서는요. 우린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휘몰아치는 높은 봉우리가 있는 동굴 속에 이렇게 들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복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복의 형제들 우테이스가 나를 죽이려 해 그랬어요. 우테이스가 나를 죽이려 해. 그럼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날 죽이려 해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키클롭스들이 와서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니. 아무것도 아닌 놈이 죽인다는데 안 도와줘도 되겠지 해서 안 도와줬대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요 별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디세우스는요 그 장군 중에 지장에 해당돼요. 머리를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눈이 찔렸을 때 내는 나를 좀 도와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를 죽이려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놈 키클롭스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서 나왔대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마치 이런 키클롭스처럼 내면에서 질문이 올라온 사람 있잖아요. 오직 그 사람만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키클롭스를 죽일 수 있어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괴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질문이 올라온 사람만. 그때 우리 속에는 어떤 질문이 올라온다고요? 후아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질문이 올라와요? 나는 과연 믿는 자였는가? 나는 과연 믿는 자였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는 과연 믿는 자였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올 때 그는 누구 앞에 설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의 속에 들어있는 뭐가 죽어요? 괴물이 죽어요. 그리고 그 괴물이 죽은 사람만 살아서 동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키클롭스를 죽인 사람만. 그리고 믿는 자는 내면에 저는 괴물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옛 자아예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것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가짜 그 과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올라왔을 때, 오늘 말씀 구절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이 6가지 고백이 올라왔을 때, 그때서만 비로소 나는 나의 속에 들어있는 그 괴물을 죽일 수가 있고요. 그때만 거기는 누가 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소크라테스가 했던 질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와 그 괴물을 죽일 때만 그는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누가 거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키클롭스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디세우스는 이방인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믿는 자였는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자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